삶을 살아가면서 제일 알 수 없는 것이 하나가 있다면 사람 마음인 것 같아요. 사람들은 겉모습과 다르게 자신의 깊은 속마음을 감추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직장이나 무슨 사회, 무슨 동호회나 친목단체에서 그 사람이 보여주는 그런 어떤 말과 행동들을 통해 우리는 그 사람을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여주는 것이 그 사람의 사실 전부는 또 아니에요. 한 사람이 보여주는 것만으로 그 한 사람을 판단하고 때로는 평가하고 정죄하는 것은 큰 실수를 범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됩니다. 때때로 이 반인륜적인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그들의 삶을 살펴보면 의외로 우리 주변에서 평범하게 살았던 그런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평범하고 조용한 줄 알았는데 사실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사이코패스예요. 평범한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소시오패스예요. 이런 일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종종 겪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 사람 참 괜찮은 줄 알았는데 어떤 상황이 닥치고 환경이 닥쳐서 보면 너무도 충격적인 그러한 어떤 사람이라는 것들을 알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사무적인 만남 그런 것을 가지고 보여지는 것으로 사람을 우리가 그래서 함부로 평가하거나 재단해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 본색은 사실 일상의 삶 속에서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저도 이 많은 목회자들과 만나면서 교제를 하는데 사무적으로 만나고 또 이렇게 어떤 노회나 무슨 어떤 세미나나 이런 데서 이렇게 이제 목회자들과 만나 교제할 때 때때로 저 목회자 참 괜찮다, 인격적이고 참 예의 바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이제 더 깊이 있게 만나게 되고 차도 마시고 또 함께 사역도 같이 하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를 통해 생각보다 내가 알고 있는 겉모습보다는 더 속도 깊고 참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그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참 괜찮은 사람 같았는데 같이 일해보고 또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 사람이 저 정도밖에 안 되나? 라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경험을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본색이라고 하죠. 본색. 그래서 참 사람의 그 본색은 쉽게 드러나지 않고 함께 대화하고 교제하고 같이 일해 볼 때 우리는 그 사람의 그 속마음, 그 본색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탕자에 비유하는 이 둘째 아들은 이미 본색이 다 드러났어요. 아버지를 멀리 떠나 아버지의 간섭을 벗어나서 허랑방탕하게 낭비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의 본색은 낱낱이 드러났어요. 자, 그런데 집을 떠나지 않고 지금 아버지 곁에 남아 아버지께 순종하며 아버지와 함께 먹고 살며 아버지와 함께 있는 이 맏아들, 참 듬직한 아들 아니겠어요? 듬직한 아들이에요. 아버지 곁에 남아 아버지에게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이 맏아들의 모습은 전통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적인 듬직한 맏아들의 모습이에요. 이 둘째 아들이 회개하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기 전까지 극명하게 둘째 아들과 맏아들은 너무 극명한 차이가 드러나고 있어요. 한 놈은 죽일 놈, 한 놈은 참 괜찮은 놈,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한 놈은 불효자, 한 놈은 효자예요, 효자. 그렇게 이 맏아들이 보여졌다라는 것이죠. 언제까지요? 이 둘째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 전까지는 우리의 시각에 그렇게 보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오면서부터 놀랍게 이 첫째 아들의 본색이 드러나요. 본색이 드러납니다. 여과 없이 드러나요. 그것을 오늘 성경은
적나라하게 기록해 놓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버지 집으로 이 둘째가 돌아오기 전까지 이 큰아들은 효자요 흠잡을 데 없는 전통적인 가부장적 집안의 맏아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돌아오면서 이 맏아들의 본색이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좋은 본색일까요? 회개하고 돌아온 이 둘째 아들을 위해 지금 아버지가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집안에서 벌리고 있어요. 해가 저물어가자 이 맏아들이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다가 이제 해가 지니까 이제 집으로 일을 마치고 집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집에 가까이 오자 집에 지금 풍악 소리가 들리고 있어요. 평소에 듣지 못했던 흥겨운 소리가 집안에서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무슨 일이지?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집안에 무슨 좋은 일들이 생겼는가? 근데 맏아들은 본능적으로 불길한 마음이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둘째 동생이 집을 나간 이후에 집안은 생기를 잃어버렸거든요. 아버지의 얼굴에 기쁨이 사라져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집안에서 흥겨운 풍악 소리와 춤추는 소리가 지금 들려오고 있어요. 확 들어온 마음이 무엇일까? 둘째 놈이 돌아왔나? 그런 마음이 불현듯 이 큰아들의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 이 집안에서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는 이 맏아들이 집안으로 빨리 들어가지 않습니다. 무슨 기쁜 일인가 아버지한테 빨리 알아봐야지라고 들어가지 않아요. 지금 집안 바깥에서 지금 소송이면서 종 하나를 바깥으로 불러냅니다. 맏아들이 그 종을 불러 무슨 일이 생겼고 도대체 이 풍악 소리와 춤추는 소리가 무엇이냐라고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종은 맏아들의 불길한 예감대로 대답을 해요. 당신의 동생이 건강하게 지금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동생을 맞이하며 너무 기뻐서 지금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풍악 소리는, 춤추는 소리는 바로 돌아온 당신의 동생 때문입니다. 알려줘요. 큰아들 머리를 한 방 맞은 것처럼 주춤거립니다. 그리고 종 앞에서 분노를 터뜨립니다. 둘째 놈은 아버지의 유산을 억지로 받아서 아버지를 떠나 허랑방탕하게 산 이 불효자인데 어찌 아버지는 그 놈을 다시 집안으로 받아들였는가? 어떻게 그런 놈을 받아들이고 그런 놈을 위해서 귀하디 귀한 송아지를 잡고 있는 것인가? 그 놈을 위해 어떻게 풍악을 울리고 춤을 추고 계시는가? 그런 놈은 집안에도 들이지 말아야 되는데 분노를 바랍니다. 그 종 앞에서. 그리고 집안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종이 집으로 들어가서 아버지에게 큰아들이 지금 바깥에서 하고 있는 모습들을 알려줘요. 근데 아버지가 문 밖으로 나와서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네가 잃어버린 아들이, 내가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다. 네 동생이 돌아왔다. 야, 좋았다 살아나. 들어가자. 우리 잔치 자리에 같이 들어가자. 잔치를 즐기자. 라고 지금 큰아들을 지금 잔치 자리로 들어오라고, 집으로 들어오라고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무르퉁하니 얼굴이 그냥 물그락 그냥 무르퉁 해가지고 지금 들어가질 않아요.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노하고 있어. 오늘 성경에 네 동생이 죽었다. 돌아오지 않느냐. 들어가지 않아. 그런데 이 아들이 얼굴이 그냥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보십시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기며 명령을 하나도 어긴 일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 하나라도 줘서 내 벗이랑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이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오니까 아버지는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내게 네 것이 아니더냐.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냐. 너는 나와 늘 함께 먹고 마시고 자고 있는 귀한 아들 아니냐.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얻었기로. 아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잔치를 벌이는 게 마땅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얼굴이 양 심술로 그렇게 있는 이 아들을 향해 지금 아버지가 잔치 자리에 이 아들을 지금 들어오라고 초대하고 있어요. 성경은 결론을 내고 있지 않아요. 아버지를 향해 쏟아내는 이 맏아들의 거친 표현과 태도와 분노를 통해 그동안 감춰졌던 이 맏아들의 본색이 오늘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도대체 이 맏아들은 어떤 자였을까요? 여러분, 이 맏아들은 어떤 자일까요? 여러분이 지금 이 맏아들은 돌아온 동생을 지금 반기기는커녕 돌아온 동생에 지금 작게 반응하죠. 돌아오지 말아야 할 놈이 돌아온 거예요. 아버지를 떠난 이 동생에 대한 경멸이 있어요. 동생에 대한 사랑이 전혀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아버지가 동생을 받아들이고 잔치하는 것에 지금 몹시 속상해하고 지금 분노하고 있어요. 회개하고 돌아온 동생을 집안으로 받아들이고 동생을 위해 잔치를 배설하는 아버지의 환대와 사랑을 어이없어요. 죄인된 둘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넓은 사랑에 대한 조금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넓은 사랑과 포용을 값싼 행동으로 취급해버려요. 맏아들은 아버지를 무시하고 아버지의 사랑의 행위에 서운해하며 지금 아버지께 분노하고 있어요. 어떻게 저런 자식에겐 저렇게 잘해주고 왜 아버지 곁에 있는 나에게는 요만큼밖에 안 해주는 거야. 지금 이 아들이 분노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본문을 유심히 우리가 봐야 할 이유가 있어요. 이 본문에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아버지를 명을 어긴 일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명으로. 그런데 이 헬라어 성경을 보면 우리 한글 성경에 빠진 게 하나가 있어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긴 거 없거늘, 이 내가라는 말 앞에 헬라어로 이두라는 말이 첨가되어 있는데, 이두라는 헬라어는 보십시오라는 말이에요. 좀 보십시오, 그런 말이에요. 이게 지금 빠졌어요. 보십시오. 아들은 아버지라고 말하며 자기의 주장을 펴고 있는 게 아니라 마치 누군가에게 따지듯 여보시오, 좀 보시오,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할 수 있어? 그것처럼 그 표현, 그 단어를 지금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좀 보십시오. 어떻게 아버지 이렇게 행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지금 건방진 자세를 아버지를 향해 갖고 있어요. 공경과 존경에 대한 태도가 없어요. 마치 뭔가를 누군가에게 따지듯이 시작하는 그 단어를 쓰고 있어요. 보십시오. 지금 이 아버지의 행동에 대해서 아들은 굉장히 불쾌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아버지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태도는 아들의 태도가 아니에요. 아들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나는 아버지의 집에서 지난 세월 종이나 노예처럼 열심히 일을 해요. 내가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다라고 해요. 내가 아버지를 섬겨, 좋은 표현 같아요. 그런데 한글 성경은 섬기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이 헬라어 성경을 보면 종으로서 섬기다는 의미예요. 종으로서, 노예로서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냥 단순한 서비스 차원이 아니라 종으로 섬긴다는 의미예요. 내가 아버지를 위해 여러 해 종처럼 섬겼다는 거예요. 종처럼. 이 단어는 율법을 형식적으로 지킨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마치 주인이 뭔가를 종에게 명령을 내리면 종은 죽으나 사나 매맞지 않으려면
밥을 얻어 먹으려면 그냥 무조건 싫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종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종과 같은 자세로 지금 지난 세월 아버지의 말씀을 그렇게 지키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아들이 쏟아내는 말 속에 이 아들이 지금까지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겨왔던 게 아니었다라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난 세월 종이나 노예처럼 아버지의 명령을, 율법을 지키듯이 어김없이 빠짐없이 하나도 내가 지켜왔습니다. 나는 지난 세월 종이나 노예처럼 아버지의 말씀을, 엄격한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하나도 빠짐없이 지켰습니다. 지금 이 큰아들의 거친 항의 속에서 우리는 이 큰아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주인이 종에게 내린 명령을 지키듯이 그렇게 복종하듯이 살아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말씀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말로,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말로 받아들이면서 아버지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말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이 아들은 종이 주인의 말에 복종하듯이 그러한 자세로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없이 율법을 지키듯 그렇게 아버지의 명령을 지켜왔다라는 거예요. 쫄뚱살뚱 나는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왔는데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저 자식은 저렇게 잘해주고 나는 뭡니까? 이런 거예요. 자기의 의의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큰아들은 지금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아들이었던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사랑해서 지킨 게 아니었던 거예요. 기쁨으로 순종하며 지킨 게 아니라 그냥 복종하고 있었던 거예요. 벌받지 않게, 종이 주인에게 벌받지 않기 위해, 밥술을 얻어먹기 위해 그렇게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명령이니까 지켰다는 거죠. 아버지의 눈치를 살피며, 아버지의 눈치를 살피며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들은 아버지와의 관계에 있어서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는 아들인 거예요. 나는 아버지를 위해 이렇게 수년간 종처럼 복종하며 섬겼는데 아버지께서는 내게 작은 염소 새끼라도 하나 주어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었어. 계속해서 서운한 이야기들을 드러내고 있어요. 이 큰 아들은 지금 아버지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마치 하인이나 종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작은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은. 아버지가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아들은 날마다 아버지의 종들과 비교할 수 없는 훌륭한 식탁에서 풍성하고 기름진 것들을 아버지와 늘 먹어요. 종들이 먹는 음식이 아니에요. 기름진 음식들을, 풍성한 음식을 날마다 아버지와 함께 먹고 마시는 귀한 아들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그냥 작은 염소 새끼 하나가 톡 튀어나온 거예요. 매일 아버지의 식탁에 앉아 놀라운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풍성한 삶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식은 자신이 얼마나 아버지 앞에 귀한 존재인지, 얼마나 풍성한 삶을 누리는지 전혀 모르고 있어요. 겨우 염소 새끼 한 마리 그거 주지 않아 벗고 함께 누리지. 아버지가 야, 내 것이 다 네 것 아니냐, 다 네 건데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아버지의 말처럼 아버지의 모든 재산은 이 큰아들의 것이에요. 그런데 그 놀라운 권리를 기억하기는커녕 아버지가 동생 잃어버리고 죽었다 살아온 그 동생을 위해 작은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잔치를 베푼 것을 너무도 배가 아파 쉽게 하고 있어요. 큰아들은 아버지의 아들이었지만 여전히 종의 근성을 갖고 있었어요. 아버지 앞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풍성한 기쁨을 전혀 누리고 살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기쁨이 없었던 아들이. 기쁨이 없었어요. 그저 종처럼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없이 일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지금 이 아들은 아버지가 야 들어가자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버지를 지금 위협하고 협박하고 있어요. 잔치 취소하고 저 아들 내보내지 않으면 나 못 들어갑니다. 오늘 이 본문이 그 얘기를 합니다. 잔치 취소하라는 얘기예요. 나 못 들어갑니다라는. 저 둘째 자식 내어 쫓지 않으면 나 집에 안 들어갑니다 하고 지금 집 밖에서 버팅기고 있어요. 잔치 취소하라는 거예요. 저 자식 다시 내보내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지금 협박하고 있어요. 저 자식인지 난지 하나를 지금 선택하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유치하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 아들은 굉장히 유치한 도무지 아버지의 마음이라고는 손톱만큼도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도대체 그렇다면 이 아들은 왜 이렇게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의 말씀에 노예처럼 복종하며 둘째처럼 떠나든지 떠나지 않고 있었던 것일까요? 아버지의 재산 때문입니다. 이 아들이 남아있었던 것은 아버지를 사랑해서도 아버지를 향한 애틋한 마음이 있어서도 그게 아니라 아버지의 재산이죠. 저 재산, 자기가 상속받아야 될 재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마지못해 아버지 곁에 있는 거예요. 그에게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의 재산이었어요. 그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그는 그동안 노예적인 마음으로 아버지가 종처럼 시킨 아버지께 지금 종처럼 일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를 종 부린 적이 없지만 그는 자신을 주인을 향해 종이 섬기듯 그렇게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기쁨이 없이 아버지 집에 있었던 거지. 그러나 아버지와 함께 살며 아버지의 마음을 행복하게 해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단 1%도 없었던 거예요. 아버지를 섬기고 있었지만 그는 아버지를 행복하게 해드리고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겠다는 마음이 그에게는 조금도 없었어요. 오직 그에게는 자신의 만족, 자신의 행복이 중요했어요. 아버지 곁에 남아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 아버지가 줄 수 있는 축복, 그것만 바라보고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 이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전혀 관심이 없어요. 본문을 보면 전혀 아버지의 마음을 눈꼽만큼도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아버지하고 정서적으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요. 아버지와의 대화가 거의 단절되어 있는 거의 그런 아들인 것 같아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았다면 풍악 소리가 들리고 춤추는 소리가 들리고 잔치하는 소리가 들리면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 집안에 무슨 기쁜 소식이 있는가? 잔치는 아버지가 여는 것이니까 빨리 들어가서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무슨 기쁜 일이 있어요? 아버지한테 물어야 돼요. 그런데 이 아들은 이미 아버지와 관계가 마음이 너무 멀어진 상태에 있어요. 아버지에게 가지 않아요. 종을 불러내요. 뭔 일이냐? 도대체 뭔 일이 있길래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일을 하고 저렇게 행사를 치르고 있느냐? 아버지하고 이미 마음이 멀리 떠나 있어요. 이 아들은 집안에 있었지만 아버지로부터 너무 멀리 떠나 있는 집 안의 탕자였어요. 집 안의 탕자였다. 아버지로부터 너무 멀리 떠나 있었던 거예요. 같이 살고는 있었지만 심리적으로 너무 멀리 아버지로부터 멀어져 있었어요. 그렇죠. 부부라고 다 부부가 아니죠. 심리적으로 별거 상태에 있는 부부들도 있지 않습니까, 요즘. 같이 한 입을 덮는다고 덮는 게 아니에요. 같이 산다고 사는 게 아닌 부부들이 많이 있잖아요. 요즘 갈수록. 그래서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무슨, 결혼? 이혼은 하지 않고 그냥
이제 우리 따로따로 그냥 편하게 삽시다. 이혼하지는 말고. 이 심리적인 별거 상태잖아요. 그래, 당신은 이제 당신의 삶 살고 나는 내 삶 살고 우리 서로 터치하지 맙시다. 이 별거죠. 마음이 나눠져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아들이 그런 거예요. 이 아들도 탕자였던 거예요. 이 아들도 아버지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집안에 있었지만 탕자였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둘째 아들이 집으로부터 멀리 떠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세상 속에서 있었던,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던 탕자였다면, 오늘 이 집안에 있는 탕자는 교회 안에서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고 주 이름은 교회에 예배를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나름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있는 교인들을 의미합니다. 교인들을 의미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아버지의 집에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교회 안에 있지만 여전히 아버지께로부터 멀어져 회개하고 돌아와야 할 이 교회 안에 탕자들이 있음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왔으니까 나는 탕자가 아니야. 나는 예배를 드리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탕자가 아니야. 아니요. 오늘 예수님의 비유는 종교적인 의식 안에,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여전히 심리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아버지의 마음과는 거리가 먼 채 자기 자신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고 종교생활을 하는 그런 교인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그래서 우리는 더 주의 깊게 보아야 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이런 비유를 주셨는가? 밭에는 농부가 씨를 뿌려 곡식이 자라죠. 그러나 여러분, 밭에는 언제나 알곡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엔 가라지도 함께 섞여 자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예배를 드린다고 안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마다들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의 관심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축복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실 복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들,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무엇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실 복, 하나님이 주실 나에게 복, 그리고 그 복만을 얻어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 기도라는 방식을 통해서든, 내가 뭔가 열심히 일을 하고 봉사를 하고 수고를 하면 하나님이 알아주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하고 말 그대로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 봉사를 하는, 그리고 그것에 충분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으면 입이 이만큼 나와요. 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헌금사, 열심히 예배드리고 이렇게 봉사했는데 왜 하나님 나는 이거밖에, 저 성도는 저렇게 복을 주시고 나는 이거밖에 안 주시고 왜 나의 인생은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하고, 오늘 이 첫째 아들이 입이 이만큼 나와서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러한 것들, 최근에 이 조정민 목사라고 하는 분이 책을 하나 썼어요. 교회 안에 반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인데, 교회 안에 있지만 참 그리스도인이 아닌 반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 아닌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을 말하며 그들의 5가지 특징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로는 매사에 이기적인 교인이라는 것.
매사에 이기적. 매사에 자기밖에 몰라요. 다른 교인들에 대한 배려, 하나님 뜻, 그 중 관심 없어요. 뭐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가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기를, 나 중심이 되기를 원하는 게, 교회가, 성도들이, 구역이, 모임이 다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기를 원한다는 거죠. 매사에 이기적인 교회. 반그리스도인의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또 하나, 늘 섭섭해하는 교인이래요. 늘 섭섭해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늘 섭섭해요. 하나님께 섭섭해요. 이 첫째 아들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 섭섭한 거예요. 왜 하나님 나에게는 이런 은혜와 이런 복을 나에게 안 주시고. 하나님께 늘 섭섭해요. 다른 성도들에게 늘 섭섭해요. 섭섭해요. 왜 나한테 잘해주지 않는가? 왜 나한테 인정? 목회자에게 늘 섭섭해요. 섭섭해요. 서운해요. 매사에 잘 삐져요. 진도만은 꼰다 그러죠. 매사에 삐져요. 그러니까 조심스러워요. 그런 교인들. 왜 저 성도는 나에게 저렇게밖에 못해? 왜 목사는 나에게 이렇게밖에 안 해줘? 매사에 섭섭한 거예요. 이게 반그리스도인의 가능성이 높다고 그 책에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늘 낙심하는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늘 풀이 죽어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천국을 소망하는데도 늘 풀이 죽어 있어요. 기가 죽어 있어요. 활력이 없어요. 마음속에 기쁨이 없어요. 활력이 없어요. 이 첫째 아들 노예처럼 아버지를 위해 일을 하는데 활력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주님이 도무지 함께하고 있는 것 같지 않은 모습, 도무지 삶의 의욕이 없어 보이는 그리스도인들은 반그리스도인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음란한 교인. 네 번째, 음란한 교인. 성적으로 불건전하고 성적으로 타락한 교인. 이건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늘 불만을 가지고 불평하며 사는 교인. 늘 불만을 가지고 불평한다는 거죠. 매사에 불평불만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얼굴에 늘 불만이에요. 이 첫째 아들처럼 얼굴이 이렇게 톡 해가지고 늘 불평불만이에요. 입만 열면 다른 성도들 비평해요. 입만 열면 교회의 문제들을 이야기해요. 입만 열면 목회자를 비평해요. 입만 열면 다른 성도들의 문제점들을 드러내요. 입만 열면 불평, 불만. 도무지 삶에 감사가 없어요. 메말라 있다는. 건조해요. 자신에게 잘해주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무시. 늘 불평과 불만이 삶이 되어 있는 교인들, 반그리스도인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책을 보면서 이 첫째 아들이 생각이 났어요. 이 첫째 아들의 모습 안에 많은 것들이 지금 담겨져 있어요. 첫째 아들. 아버지에게 늘 섭섭해하고 있어요. 아버지에게 섭섭하고. 이기적이에요. 아버지는 안중에 없어요. 둘째도 필요 없어요. 나밖에 몰라요. 풀이 죽어 있어요. 활력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불평, 불만, 비평 가득 차 있는 이 첫째 아들의 모습.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의 본색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제도권 교회 안에 들어와 계셔요. 감사한 일이죠. 이 교회 안에 들어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믿음 생활을 함께 한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제도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이 첫째 아들에게 집중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안심하지 말라라는 거죠. 네가 혹시 이 첫째 아들은 아니냐라는 말씀이 율법을 준수하고 억지로라도 율법을 준수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자기의 의를 드러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예수님은 사실은 그들을 향한 말씀이었다. 이 첫째 아들은 바로 그들이 제도권
안에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하나님을 위해 섬기고 손을 들고 기도하는 외적인 모양들은 있었지만 정작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도 못하고 연약한 영혼들에 대한 사랑도 없이 오직 자기 자신들의 부와 명예와 자신들의 행복에만 집착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러한 모습이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인가? 제도권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봉사를 하고 헌금을 드리고 귀한 것이지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좀 내가 이것들을 통해서 보상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풍성한 물질로, 건강으로, 축복으로 보답해 줘야 된다라는 그 명분을 안고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아버지의 말씀이기에, 나를 사랑하는 주님의 명령이기에 기쁨과 순종의 마음으로,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섬기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줄지 모른다는 종의 자세, 종의 근성을 가지고 벌을 받지 않기 위해 우리가 종교적인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이 첫째 아들의 모습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비춰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버지는 집 밖으로 나옵니다. 아들아, 들어가자. 잔치자리가 열렸는데, 내가 잔치자리를 베풀었는데, 아들아 들어가자. 그런데 큰아들이 이 구원의 잔치자리에 들어오지 않아요. 버팅기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이 둘째가 아닌 첫째 아들을 구원의 잔치자리에 지금 부르고 있어요. 들어가자. 들어가자. 아니요, 못 들어갑니다. 내가 어떻게 들어가요, 저기를. 나는 의롭고 선하게 살았는데 저 못되게 사는 놈은 잔치자리를 해주신 아버지를 나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아들아, 저 잔치자리는 너를 위해서도 만들어 놓은 잔치자리야. 아니요,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교회 안에 다니는 우리들 가운데 아직 구원의 잔치자리에 초대받지 못한 영혼들에게도 부르고 계시네요. 나의 이 귀한 잔치자리에 들어오라. 네 자아, 네 의, 네 선행, 네 교회 봉사, 교회의 열심, 그거 다 내려놓고 내가 베푼 이 잔치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 피를 통해 이루어 놓은 이 놀라운 잔치자리 다 내려놓고 나와 함께 즐기자꾸나 초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아무쪼록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떤 마음, 어떤 자세로 믿음의 신앙생활을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이 귀한 영혼의 잔치자리에 초대할 때 주님, 나의 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의의 공로로 천국을 가며 나는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나는 남은 생에 아버지를 위해,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 아버지의 가업을 위해 나는 아버지를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남은 생에 기쁨으로 주님을 위해, 아버지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